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려고 그러면은 교회를 가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냐?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가, 그걸 생각하면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정교조가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아이들한테 자꾸 시키고, 또 동성애 부분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전력 후보 돕는 일에 나서서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수요 예배도 못 나오고 저녁 금요 예배도 못 나오고 이러면서 뛰어다녔는데,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기능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기능에 우리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사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헌법을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대통령이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을 지킨다, 이렇게 가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게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단어가 헌법 정신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 속에 기독교 정신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사는 거죠. 오래 살아도 800살이잖아요. 그리고 무드셀라 969세 살았죠. 오래 살아도 그래요. 969살 살아, 한 살 살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절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969살 사는 거랑 한 살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영원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요, 뭐 한 살 살아, 969살 살아 똑같아요. 국가의 기능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생명이 보존되어서 생명이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하는 게 국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생명과 가정과 재산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생을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영생을 외치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국가의 기능은 생명과 가정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보다 교회의 기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이제 그 조전혁 씨 도우면서 우리 같은 이제 크리스찬들끼리 교제를 나눴는데, 저에게 누가 책을 한 권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 했더니 칼 막스죠. 공산주의 공산당 선언문을 쓰고 자본론을 쓴 막스입니다. 칼 막스와 사탄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고 나한테 한 권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옛날에 한 3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막스와 종교라는 책을 읽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자가 똑같아요.
리차드 버버레트 목사님 쓴 책인데, 그래서 저자가 갔기 때문에 같은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일단 달라고 그랬어요. 읽어보니까 제가 읽었던 책이 아니에요. 제가 읽었던 책은 막스와 종교는 그와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에 막스는 짐나지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눈물 날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구구절절히 나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취해서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넘쳐나요. 그 다음에 막스를 도왔던 엥겔스, 아버지가 사업가였죠. 엥겔스도요, 젊은 시절에 글석을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로 빠지고 무신론으로 빠지고 했는지,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막스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엥겔스도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막스는 인간이 미운 거야. 인간이 막 미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야. 나는 그냥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저 녀석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막스 보고, 야, 너 그러지 마. 너 예수님 봐. 예수님은 십자가 졌잖아. 사랑해야 돼. 이러니까 막 하나님이 싫은 거야. 마음속에 정오심을 가지고 인간을 죽이고 싶은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요, 장례식장에 가져나가요. 막스는요, 능력한 사람으로 변하는지 나중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유럽 사회에 사탄 숭배하는 그런 사탄 숭배 교회에 빠졌어요. 그냥 사탄은 정오심을 불태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싫다는 거야. 차라리 나는 사탄을 택해서 정오하면서 살겠다는 거야. 아,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스는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아는 거야. 나는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이끌 천국으로 갔다. 그런데 나는 이제 지옥으로 인간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에게 특감받았다. 그게 그냥 그런 글들이 막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공산주의 이론이라든지 사회주의 이론은요, 그것은 극급질이에요. 인간을 죽이고 증오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사야의 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스로 내려간 데까지 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은 그것은 광야인데, 그 광야를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국고 맡은 자 간다게가 길을 갈 건데, 그 간다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오늘날도 천사가 여기에 벌써 왔다 갔어요. 천사는요, 예배하는 곳에 왔다 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이 왔다 갔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에 안 보이게 왔다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네시에게 전도하려고 그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해줬어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원석 교사님께서 예, 중국 선교 오래 하시다가 이제 중국이 선교물이 다 막혀가지고 국내에서 전도하고 다니시는데 아마 천사가 많이 따라다닌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원석 교사님 주변에 천사가 많을 거야. 아멘. 믿습니다. 예. 우리 686 우리 전도사님도 저도 열심히 하니까 천사가 주변에 많이 따라다닐 거예요. 천사가 많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자기가 전도를 못하고 빌립보 가라고 하여 자기가 복음을 못 전하고 빌립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맡겨졌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 도와주는 역할밖에 못해. 너가 저희가 전해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사람에게 이 전도가 맡겨졌냐? 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이 맡겨졌다는 게 축복이에요. 네. 왜냐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거예요. 너도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죽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못 죽잖아요. 사람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네. 저도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지만은요, 이게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왜 국가가 생겼어요? 안 죽으려고 국가가 생긴 거예요. 네. 죽기 싫어서 국가가 생긴 거예요. 최초의 국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인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최초의 국가는 가인이 만들었어요. 가인이 왜 만들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가인이 도망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뭐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성을 쌓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예요. 국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보호가 끝이 나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은 뭐냐면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는데, 가인은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지키려고 국가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운 국가는요, 생명과 재산만이 아니라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세운 나라와 그리스도인이 세운 나라가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요, 국가의 기능은 잠시 사는 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국가의 기능 중에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찾아왔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 살도록 허락을 받았던 이 땅에서 죽어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다 한 번 죽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내 재산을 지켜주고, 국가가 내 생명을 지켜주고, 국가가 내 가정을 지켜줘도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뭐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하루 세끼 먹으려고 일하잖아요.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그 따지는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요, 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국가는 뭐예요? 먹는 게 해결 국가 아니에요. 먹기 위해 사는 게 국가 아닙니까? 그게 그 수준이 그래요.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뒤바뀌어 놨어요. 너는 먹기 위해 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 먹고 사는 건 해결해 줄게. 예. 영생을 구하라. 그러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죄와 사망에 처해서 인간이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이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네. 영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영생을 가르치면서요, 그 영생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아우성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기적투성입니다. 왜 조영규 목사님이 저렇게 막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까? 그가 먹지 못해가지고 폐병 걸려서 헤맬 때, 예? 불교 신자였는데 불교에서는 돈 닦는 거, 그것은 무슨 사람을 고치고 이런 것보다도, 예?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허무함을 받아들이는 득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선생 아무리 읽어도 그게는 뭐, 예?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 고치는 거 안 나오잖아요. 스카모니도 누가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스카모니에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애원하니까 스카모니가 그러지 말고 말말 다니면서 이 장례 안 치른 집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공양비를 얻어오면은 네 아들이 살아난다. 돌아다녀봐라. 그래서 이 엄마가요, 다 돌아다녀보니까 장례 안 치른 사람 집이 없어. 그래서 못 찾았다 그러니까, 그래 다 죽어. 그러니까 네 아들 죽는 거 당연한 거야. 왜 살려고 그러느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깨달았다 해서 득도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영무사 죽기 싫어. 병 걸려서 죽는 게 괴롭고 싫어. 그런데 어느 동생 친구가 와가지고 성경책 집어 던지고 왔어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 살아요. 성경책 치고 가니까 조영기 목사 성경 읽다가 이 성경 읽으니까 맨날 예수님 병 고치는 이야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무슨 책이라고 주느냐고 집어 던졌어요. 그러다 다시 집어 들었어요. 야, 그런데 나한테는 이게 맞아. 아니 의사들이 날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나 고쳐주는 거 이게 진짜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성경 읽으면서요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제가 어디가 그 조전역 씨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또
크리스천 한 분이 나한테 저는 뭐 이 성경 교통하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한테 또 책 한 권 주겠대. 그래. 무슨 책이냐고. 뭐라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책이 아주 소중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빌려서 보는 것보다 내가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교보 가가지고요 23,000원짜리 두꺼운 책을 내가 샀어요. 읽어보는데요. 어쩌면은 제가 개척기 시작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르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씨름하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남긴 그 모든 표적과 기적과 삶의 흔적들이 우리가 다 재현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병 고칠 수 있고 죽은 자 살릴 수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 그것을 갖다가 7년 8년 막 외쳤는데 그 내용들이 가득하더라고. 아니 내가 외쳤던 것과 왜 이렇게 똑같아? 아, 그렇게 또 산 사람도 있네. 저 히말리아 산 꼭대기에 그렇게 산 사람이 또 있네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히말리아 꼭대기에 그 크리스찬 중에 있네. 읽어보니까. 예. 예수님이 문을 닫아서 나타났는데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크리스찬 중에서 문을 닫았는데 그냥 그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 보니까 그거를 일본 사람이 히말라야 탐방에 쓴 책이에요. 오래 책입니다. 30년 전에 책. 예수님이 땅에 살았던 삶의 흔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갖 성경 기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왕성 교사님한테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옛날에 70년도 제가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묻어드는 게 75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76, 77년도 그때예요. 중국에 선교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중국 이야기 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놀랄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때 한 여자 전도사가요 중국에 전도하고 다니는데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데요 너무 그냥 온갖 벌레가 뜯어먹으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나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벌레들이 자기 몸에 붙어 다니는 벌레들이요. 자기한테 오는 벌레들이 다 옆으로 가가지고 한쪽 구석에 다 바글바글 몰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그 감옥에 탈출해가지고 예? 나오는데 강이 있는데요. 강에 그냥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 강변바디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냥 강물 위에서 그냥 강물 건너가지고 예수님처럼 강 위에 밟고 그냥 강을 건넜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국 선교사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지구촌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직접 내가 죽어야 돼. 나의 사망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죽어 주신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불신앙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 세례받으러 왔다 하니까 세례요한이 놀라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죽고 사는 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정확하게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광야길인데 그 광야길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의 국고 맡은 자 간다기를 만났습니다. 여왕 이름이 간다기네요. 간다기의 국고 맡은 자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가 나타나니까 간다게가 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죠. 국고 맡은 자니까 얼마나 그게 굉장히 화려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데 혼자 왔겠어요? 마차를 타고 거기에 수행원들을 끌고 수백 명이 아마 따라왔을 수 있어요. 많은 행렬이 따라가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혼자잖아요. 혼자 나타나는데 빌립 집사를 보고 어떻게 타라고 합니까? 그런데 마치 수레를 타고 가는데 수레 안에서 이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어요. 글을 소리내서 읽은 겁니다.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이사야서의 글을 읽었는데 얼마나 크게 읽었는지 바퀴까지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 마차가 시끄럽잖아요. 또 소리 나고 마차 탔는데 거기서 소리를 내면서 읽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밖에 있는 빌립 집사에게까지 들렸다는 것은 네시가 이 성경을 큰 소리를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준혁 씨 하도 답답해가지고 길에서요 한 5분을 하다가 다일 후보 하라고 막 과학을 들고 소리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막 나를 쳐다보더라고. 아유 저분 왜 저리 소리를 쳐요. 저도 한번 이 복음을 한번 소리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육체만 못 박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믿음의 씨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보여주겠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죽일 때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너희 불신앙의 죄를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생이 있음을 증거하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생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서 만난 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만난 겁니다. 이 네시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는 제사 예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부자들은요 소를 끌고 소를 잡고 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소에다가 옮겨놓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소를 잡습니다. 또 부자가 아니고 좀 돈이 있는 사람은요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다 올려놓고 양을 잡아서 바칩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비둘기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잡아서 비틀어가지고 자기 죄에 대한 대가로서 비둘기가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목을 비틀어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자, 그래서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는 것은 뭡니까?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왔다는 겁니다. 목에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다게에 국고 맡은 자 네시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아마 가서 소 몇 마리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소에게 소는 거 바쳤는데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비둘기가 죽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동물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는 성경구절을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돼서 죽는 성경구절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렇죠.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죽어가는 이 선지자의 연설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데 마치 그 성경이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빌립사를 정확하게 딱 전해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을 소리낼 수 있는 그 순간에 천사가 빌립 보고 딱 가라 했는데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이 성경 읽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타임을 맞춰서 구원시켜 주세요. 기적이잖아요. 다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빌립이 그 성경 읽고 있는데 깨닫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죠.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올라와서 가르쳐 주세요.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 메시지를 붙잡고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문은 그때 시대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부활했다는 소문도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구스 네시가 그 소식을 옛날에 과거에 들을 수도 있어요.
지나간 그 시간 안에. 왜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다 흩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스 내시가요, 여기저기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나 직접 복음을 들었지 못했다 이야기예요. 네. 그러므로 복음은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구스 내시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세례받겠다. 빌립 주사인데 그 정신으로 내 세례받을게. 그래서 빌립 주사님이 구스 내시를 물가로 데려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구스 내시는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지금도 이디오피아 가면은요, 제가 아는 학교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인데, 이디오피아 선교사 30년, 그 이제 35년째 이제 이디오피아 선교하고 있는데요. 이디오피아는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에요. 너무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을 안 믿어. 예수님이 사람처럼 오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걸 안 믿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성에 사로잡혀 있어. 예수님의 부활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 그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와 같이 자기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자라나셨어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성령했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을 읽어도요,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죠.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왜 천사가 복음을 못 전하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우리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음은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국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스드반 집사님이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스드반 집사님 복음 전할 때 순교했잖아요.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질 때 스드반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보라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용서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이 용서의 복음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동안 동안에 책을 여러 권 이게 접하면서요, 마크스의 종교라는 옛날 읽었던 책과 좀 다르더라고요. 마크스와 이 사탄이라는 걸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요, 러시아 혁명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중국 혁명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 배경에 보면은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뭐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나오는데요, 마귀는요, 증오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 인간에 대한 미움이 증폭되는 거야. 야. 미워 죽겠어! 그냥. 그래가지고요, 막스가 누구에 영향을 받느냐면요, 막스에 영향받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이 헤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시를 쓰는데, 그 시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 집 마당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 가지가지마다
내가 미워하는 원수의 목을 잘라서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시가 그렇게 나와요. 나는 절대로 나의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의 원수가 저기에 나무에 대롱대롱 목매달아 죽었을 때 그때 나는 용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정의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저놈을 내가 죽인 다음에 그다음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요, 정오를 축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칼막스는요, 그 인간에 대한 정의심을 가득 찼어. 그 칼막스는요, 노동자를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노동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노동자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막 격동시켜서 피비린내 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쓴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6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또 혁명이 일어나면 6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1, 2차 대전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다 정의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의 정의심. 그 정의심을 정복시키고 폭발시키는 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증오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야, 너희들끼리는 서로 증오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과 그 미움과 증오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저주받았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저주받았고 내가 대신 심판받았으니까 너희들끼리는 제발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이게 메시지예요. 천사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요, 마귀의 존재도 있어요. 제가 그 막스와 사탄이라는 책을 깜짝 놀랐어요. 유럽이에요. 유럽과 미국이에요. 이 악마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 책을 보고 놀랐어요. 야, 함시영 목사님 미국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탄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탄교는요, 정오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위험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미워해라. 인간을 저주해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왕성 교사님이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가 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사탄에게 던지라고 그랬죠. 사탄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을 주기 오셨습니다. 국가의 기능은요,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은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렸어요. 왜 국가끼리 이렇게 싸우고, 왜 이 국가가 저 국가를 먹으려고 영토 전쟁을 하면은 또 다시 자기 영토로 돌아가고, 이 지구촌에 또 한번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 제국이 뭐예요? 모든 나라를 통합해서 한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 제국이 사라지면서 또 수많은 나라로 갈라지고, 그렇죠. 일본도 동아시아에 제국을 만들려고 했다가 자기 나라를 쫓겨가고, 그렇죠. 아마 중국도 지금 제국을 꿈꾸지만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때 중국도 아마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겁니다. 그게 성경을 읽어볼 때 역사의 흐름이에요. 로마 제국도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지만 다 쪼개졌잖아요. 로마로, 프랑스로, 이탈리아, 로마, 영국, 독일 다 쪼개져 나갔잖아요.
루마니아. 왜 그러냐면요, 국가의 기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해서 그 국가와 민족의 한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국가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국가의 기능이 있는데 국가의 기능이 항상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의 한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더더욱 찾게 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국가를 허락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국가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그러고 국가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늘 한계에 부닥쳐요.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우리는 좀 더 확대시키면서 그 안에 영생의 복음을 담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외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인간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